오늘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죠?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3명 이상 나와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3명만 추린 겁니다. 이걸 알면 복음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큰 야고보라고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동생이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기 멀찍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과 형제인데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형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려고 그래요. 세베대 아들의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제가 왜 문제를 냈냐면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9장 2절,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첫 번째 구절은 야이로 회당장에 죽었던 그 딸을 살릴 때 모습이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어떤 공동점이죠? 세 가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특별반인가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다닐 때가 있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는 그 기적의 현장에, 변화산에서 그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장소에, 또 고뇌하고 괴롭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 세 제자만 따로 불렀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되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혈질이었다.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그만큼 욱하는 성질의 소유자가 베드로였고 늘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그 성미가 불같은지. 그런 다혈질의 대표적인 세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사고치지 않도록 특별반으로 꾸리셨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자, 또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 기억하죠? 또 다른 버전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뭐가 다른지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일단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여러분 아까 제가 퀴즈를 낸 게 바로 여기에요. 그냥 세베대의 아내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성경은 굳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한 거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엄마가 청탁한 거네,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해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 아들들이 강조되어 나온 거 보니까 이 아들들이 시켰네,
물론 그 엄마도 그런 성정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닮아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래도 아들들이 엄마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아들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대답할 때는 아들들에게 하세요. 이런 대답이에요.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과연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에 누가 앉을지는 모른다. 누군가 앉게 될 것이다.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둘이 앉으려고 모의를 하고 작정을 하네?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세 사람의 손가락에 있던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아주 더 화를 냈을 겁니다.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냐? 여러분,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좋게 말하면요, 그 안에 열정과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바꾸고 싶은 변화의 소망이 있어서 화를 내는 건데, 물론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아보면 좋은데 남에게만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좋게 말하면 변화에 대한 소망, 애정과 열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욱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남을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아마 큰 일꾼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다혈질의 사람들, 화를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화를 다스림으로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콩가루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교훈을 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왕들은 사람들,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지로 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세상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의 왕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도 누구든지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처음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2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한 AD 44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동안 야고보는 스페인에도 가고 여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3절,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 하였다. 이렇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왜 야고보가 헤롯의 눈에 처음 띄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롯이 보기에도 베드로는 야고보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마침내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세례를 받고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기 전 1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스페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이 지도에 보니까 저쪽이 프랑스고 이 노란 곳이 이제 스페인입니다. 여기가 포르투갈이고요.
요게 루트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 800km 정도 되는데 요 끝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또 이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스페인의 수호 성인은 야고보예요. 여러분, 산티아고가 이게 스페인어인데 성인 야고보, 세인트 야고보, 세인트 야고보, 산티아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젤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새 나무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셨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동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멋진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왕을 태운 군함이 될 거야. 멋진 배가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이 동산에 머무르면서 크고 울창하게 자라서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거야.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나무를 베는데 첫 번째 나무는 기대를 갖습니다. 나는 보석함이 될 거야. 그런데 어느 농부가 자기를 가지고 가더니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를. 실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 베어가지고 가는데 나는 멋진 군함이 될 거라 했는데 어떤 어부가 자기를 사가더니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를. 실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자기 그 자리에 울창하게 성장하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나무를 베네요. 실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오더니 여물통 위에다가 천을 깔고 아기를 놓여놓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내가 담았구나. 내가 훌륭한 보석함이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나무는 고깃배 비린내나고 힘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배에 타더니 바다의 풍랑과 폭풍을 잔잔케 명령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명령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을 호령하는 진정한 왕을 태웠구나. 나는 그런 배가 됐구나 깨닫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떤 목수가 가져가가지고 그 뒷뜰에다 아무렇게나 던져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갈보리에 우뚝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 삼아서 거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 번째 나무가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나무 그 그늘 아래 쉼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 나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야고보의 이러한 행적들을 또 제자들의 화가 많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들이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진정한 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가 적색 순교, 피의 순교를 말해요. 오늘날은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피를 흘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순교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시잖아요. 방금 새 나무 이야기들처럼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황의 길들이 모여서 사명의 길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 이거 백색 순교일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십시오. 때로는 방황할 자유도 허용하면서, 물론 방황할 자유를 허용한다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닮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아이를 참지 못하고 욱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것 말고 참으며 섬기며 사랑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백색 순교의 길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줄 모르는 경상도 남자가 있었대요.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한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죽는 줄 아나 봐요. 경상도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5글자로 사랑한데이 이거고요. 2글자로 하면 뭘까요? 알제? 이걸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믿지 않던 경상도 남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또 성도인들이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했더니 가정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숙제를 내주네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꼭 얘기해야 된대요. 이번 주 숙제가. 집에 돌아가서 밥 먹는데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아내도 좀 이상하긴 한 거예요. 평소하고 다르거든. 남편이 밥 먹으면서 밥 먹나? 맛있나? 갑자기 물어보니까 먹고. 좀 친절하면 좋은데 아내도 좀 그래요. 먹고. 한숨을 쉬더니 사랑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심 있고 말해놓고 쑥스러우니 경상도 남자가 숙제다 그러면서 한마디 진심이 돼. 알제? 숙제를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을 배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건져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fall in love 했어.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지면 뭐 하죠? 허우적거려요. 실제 사랑한다면 서로를 건져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백색 순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듯이 실제로 여러분의 물리적인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고 성도로서의 삶인가 할 때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빛과 소금의 백색 순교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백색 순교를 감당해야 될까? 아마 힌트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길을 갔던 야고보와 같이 나를 다듬어 쓰시는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